찬송가 40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40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신을 끌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고 다윗의 기도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복과 은혜를 부어 주신다.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부르짖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기도만 한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부르짖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7절과 8절 말씀을 통하여서 두루마리 책, 즉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내가 즐겨 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주의 법이 자신의 심중에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말씀을 새기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6절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시나요? 이상하죠? 그 제사와 예물을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이유는요, 순종하지 않고 제사 드리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도 같은 맥락으로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울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제물을 살려두었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을 제사보다 더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나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 아니에요. 하지만 순종하지 아니하고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그 예물은요.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먼저 순종하는 거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도 하고요. 헌신도 하고요. 내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도망자로 다닐 때 그는요 제사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도망 다니니까. 또 그가 너무나 궁핍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주의 말씀을 그의 심중에 두고 그의 주의 뜻을 행하기를 애쓰고 노력하였기 때문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내시는 놀라운 역사를 부어 주셨다. 시편 40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거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 그 길가처럼 말씀을 듣고 튕겨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려줬을 때에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내 신비에 새기는 거죠. 새기고 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과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전혀 순종도 하지 아니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서 열심히 예배하고요. 간절히 기도하고 많은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요. 어떤 역사도 은혜도 부어주시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시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신다면 먼저 다윗처럼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소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요. 16절에 나오는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이 말씀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기쁨은요, 주 안에 있는 기쁨이죠. 왜 이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악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질 때, 나의 경쟁자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 내 이웃이 병들고 아프고 힘들 때,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이 잘 되지 않을 때, 남이 잘 되지 않는 것을 바라고요. 남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요. 남을 무너뜨리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고요. 다른 사람을 그 삶의 웅덩이 속에 집어넣는 그런 모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기뻐하는 거죠. 이것은 악한 일입니다. 성도들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죠. 주와 더불어 즐거워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요.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요.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높이고 세워주는 내 것을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주 안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 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기쁨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어디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선거가 있게 되어지는데 참 나라의 미래가 암울한 거죠. 왜 암울하냐면 그 대통령으로 나온 이제 후보로 나온 사람들 뭐 이전 선거들도 마찬가지지만 뭐 국회의원 선거 뭐 시장 선거도 다 마찬가지예요. 항상 라이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 그 선거에 나온 사람들이 뭘 합니까? 이렇게 나라를 세워가겠습니다. 이렇게 지역을 세워가겠습니다. 내가 비록 나의 경쟁자이지만 저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협력하여서 이렇게 세워가겠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잖아요. 뭐만 이야기해요? 저 사람은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 저 사람은 얼마나 못된 사람인가? 그러니까 저 못된 사람보단 나를 뽑아달라. 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에게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남을 깎아내리고요. 남을 정죄하고 내가 어떤 한 자리를 차지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다 리더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나라의 앞날이 암울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비전을 이야기합시다.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 갈지를 이야기합시다. 그 정책을 이야기하고 국민들이 그 정책 중에서 더 좋은 정책이 무엇인가 그것을 판단하게 합시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보다는 어때요? 그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고소하고 선거 중에도 고소와 고발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소하고 고발하고 깎아내리고 그러면서 내가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 바로 이웃이 해당함을 기뻐하는 그런 악한 자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고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일꾼을 뽑아야 한다는 그런 아픈, 슬픈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래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믿는 자이다.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요, 이웃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희생하고요, 헌신하고 내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모습, 이웃의 어머를 감싸주고요, 이웃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내게 있어야지, 그 이웃의 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를 매장시키고요, 그를 무너뜨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거죠. 매일매일 내 삶을 바라보시면서, 어제도 그러잖아요. 해군 초계기가 떨어져서 또 군인들이 또 사망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으면 안타까운 일들이죠. 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드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의 삶도 언젠가 순식간에 그렇게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삶이 그렇게 언제라도 마감되어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연약한 인생들의 모습이라고 하면 할 수 있으면 뭐 하는 거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그들과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그런 삶이라는 것을 세상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경고하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그렇게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곁에 있는 이웃들, 나 이외의 모든 사람들, 먼저 내 가족들이죠. 그리고 교회 성도들, 내 이웃들, 내 주변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요, 세워주고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며 서로 정노릇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함으로 함께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선한 삶이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선한 것으로 베푸시는, 또 선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먼저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얼마나 많이 예배했는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가,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가,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내 이웃에게 선을 행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질병에 있는 분들의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삶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파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채우심과 회복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또한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주에 있을 선거 위에서 그나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교회와 선교지 교회와 작은 교회들의 부흥을 위하여서도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